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어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가정의 달도 코로나19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족들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안양교회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그래도 나라의 어려움과 안양교회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년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와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친구들, 지난 부활절에 받은 토마토가 잘 자랐나요? 지난 주일에 친구들이 보내준 인증샷을 보았는데요. 사진을 보면 아직 한참 자라고 있는 토마토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벌써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은 토마토도 있었어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날마다 물을 주면 토마토가 쑥쑥 자라서 꼭 예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토마토를 키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맞이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 믿음이 더욱 커진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여리고성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물음표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제 답을 함께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요단강 사건과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안의 물건들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어요.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점령한 백성들은 더할 수 없는 자신감으로 들떠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백성들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쉽게 이긴 것처럼 다른 가나안 땅의 성들도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백성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의기양양해진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두 번째 성이 나타났어요.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었어요.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모든 백성이 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가 가는 대신 3,000명의 군사만 보내어 아이성에서 싸우게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성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죠. 3,000명의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 중에서 30명은 싸움에서 결국 죽고 말았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승리하게 할 것이라 믿었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너무도 뼈아픈 패배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죠. 큰 성인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히려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고 마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성 패배로 인해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 백성들을 보며 여호수아는 패배의 슬픔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쓴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어요. 누군가 가져서는 안 되는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가졌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 가득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리고성의 승리로 들떠있던 마음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이성 패배로 인해 백성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드디어 다음 날이 밝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뽑았어요. 뽑힌 유다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유다지파 중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는 세라 족속 중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이제 삽디 가문 중 마지막 한 사람이 지명될 순서가 되었어요. 모두들 숨죽인 채 여호수아의 입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제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 물건들을 제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훔친 물건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죄에 대한 벌을 내렸어요. 아간이 묻힌 곳에는 돌이 쌓였고 그 돌무더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 후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후 여리고성 안을 점령할 때 성 안에 아름답고 귀한 물건들을 보게 되었어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었던 아간은 아마도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좋은 물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귀한 물건을 처음으로 본 순간 아간은 그 물건들이 너무나 탐났어요.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보자 아간은 그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가 훔친 것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 하나였어요. 많은 물건 중 아주 조금을 가진다고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아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금지 명령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말았던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과 똑같이 말이에요. 선악과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죠. 그것처럼 아간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대가로 결국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짓는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아간의 범죄함을 보며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죄도 멀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에서 아간의 죄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된 것을 보았어요.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